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24장. 오늘 사무엘하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묵상의 주제는 다윗의 마지막 말. 쉬운 말로 하면 다윗의 유언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성구 시편 144편 15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요즘은 해외여행이 모두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지만 60년대만 해도 해외여행이 쉽질 않았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 미국을 다녀온 이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다수 목사님들이 해외를 다녀온 후에 처음 설교가 세상을 다녀보면 예수 믿는 나라는 참 잘 산다. 그런데 유일하게 일본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잘 사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복을 받는 나라가 된다. 제가 이제 일본도 집회를 다녀보고 하면서 왜 그때 목사님들이 일본이 왜 잘 사는지를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일본이 잘 사는 이유는 예수를 잘 믿어서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 일본 국민들의 질서의식은 굉장합니다. 질서를 지킬 줄 압니다. 그 질서가 법이든 교통이든 또 행정이든 모든 질서를 정확하게 지켜갑니다. 그래서 질서,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또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 어떤가? 정말 질서가 있는가? 입법, 사법, 행정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돼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오늘 사무엘하를 마감할 때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다윗의 유언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관한 말씀 1장부터 7장, 또 8장부터 15장은 초대왕 사울, 16장부터 31장은 사울의 대를 이은 다윗 왕, 그리고 사무엘 하에 오면 1장부터 24장까지 전부 다윗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메시지가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공적인 통치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4장은 성공적인 통치가 아니라 다윗의 범죄와 또 다윗의 그 어려운 고난, 그 고난을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마지막 무엇을 말씀하느냐?
23장에서는 다윗이 이제까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비결,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용사들, 그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그런데 24장에 가서는 엉뚱하게도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까닭은 다윗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가, 군사력이 어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마지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소개되는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국어 성경의 인터넷 버전에서 통합 검색을 해보면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4구절입니다. 신약의 2구절, 구약의 2구절. 그 유언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에 유언 이렇게 2번, 16절에서 한 번, 17절에서 한 번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유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유언은 그랬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유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어야 그것이 유언이 된다. 이때 유언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디아데케 그럽니다.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법령 또는 조약, 약속 이런 뜻입니다. 유언은 뭡니까? 유언을 말한 자와 유언을 받아들인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디아데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 첫 번째 나오는 유언이 역대상 23장 27절입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이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 자손의 나이를 20세로 하라고 유언했다 그 뜻입니다. 이때 유언은 다바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는 쉽게 말하면 말이란 뜻입니다. 말을 다바르 이렇게 사용합니다. 디아데케는 어떤 조약, 법령, 약속, 쉽게 말하면 약속이라고 그러면 다바르는 다윗의 말입니다. 그게 유언입니다. 왜? 말로 남겼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서 2번째 나오는 유언은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때 유언이란 단어, 히브리 단어는 차부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전부 다릅니다. 차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지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했다는 겁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해라. 왜? 네가 죽고 살지 못해. 이때가 언제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14년 통치한 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15년 연장을 받습니다. 14년 되던 해에 죽음을 예고받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15년 연장을 받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맞는 이 4월 15일 화요일 이 아침에 만약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말을 남길까?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몇 사람의 유언을 잠깐 소개합니다. 그 독일의 문호 괴테. 괴테는 마지막에 좀 더 빛을 그랬습니다. 메르 리히트 그러는데 모아 라이트 그런 뜻이죠. 좀 더 빛을, 좀 더 빛을 달라. 그 다음에 생소하시겠지만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논리 철학, 과학 철학의 창시자인데 이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말을 했느냐? 사람들에게 말해. 나는 아주 멋진 인생을 보냈다고. 자기의 지나온 삶에 만족한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제까지 지내온 것이 참 만족한가? 아니면 후회되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했던 마르크스의 이 마지막 남긴 말, 꺼져! 마지막 말은 살아있을 때 충분히 말하지 못한 바보나 하는 거야. 자,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이 어록이 유언의 어록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세 사람의 유언을 소개하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마지막 말을 어떻게 남겼습니까? 나와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내가 이들 때문에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한번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내 마지막 자손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제시하면서 함께 기도할 기도 주제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유언입니다. 그 반모섬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놀라운 환상을 다 본 후에 마지막 고백,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참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사도 요한답다.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만 오시면 그 모든 시련과 환난과 그 고통 완전히 잊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은 순간순간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결국은 행복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그것이 어디에서 근거해야 되느냐? 말씀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 그러면서 한 가지 과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내 경건의 시간을 마쳤을 때 그냥 마무리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마치질 말고 내가 좋아하는 성구, 그 성구를 한번 암송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을 1절부터 4절이든지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개인 경건의 시간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이 잘 돼야 반듯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확신한 그 사랑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교회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